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국제 천재 클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재 클럽의 회장을 지낸 빅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빅터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은 학업 성적이 매우 나빴습니다. 오죽하면 15살 때에 그를 상담했던 담임선생이 너는 머리가 둔해서 성적이 엉망이다. 이 상태로는 학교를 졸업하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 차라리 중퇴를 하고 장사나 배우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빅터는 담임 선생님의 그 충고로 곧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생활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머리가 둔해서 직장 생활이나 장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후 무려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전마 취급을 받으면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2살 때 우연히 자기의 IQ가 16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 천재처럼 행동하고 자신이 천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용기를 내서 많은 책을 저술했고 밤을 새워서 노력한 끝에 숱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업에도 남다른 재능을 발휘해서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을 때는 그는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마침내 천재협회 회장에 선출이 된 것입니다. 이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자아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안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의식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이 친구가 참 중요한 건데, 1946년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하원 의원이었던
그래서 그곳에서 14번이나 선거를 치르면서 전승을 기록한 로버트 버드라고 하는 미국 상원 의원 최고령 의원입니다. 그가 91세까지 했습니다. 그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연방 상원 의원에 진출한 이래 64년간 의원직을 계속한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버드라는 사람. 하루는 어린 아들의 친구들이 자기 집에 와서 놀면서 서로들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주지사와 제일 친한 친구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한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연방정부 대법원장과 친하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자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친한데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 그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있던 그 로버트 버드의 그 아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제일 친하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이 말을 들은 로버트 버드 의원은 아들이 하는 말에 깜짝 놀라면서 내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이가 된다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더 친한 것. 이게 중요하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인격에 예수의 아름다움이 묻어나오는가? 예수의 향기가 언어와 행동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된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목회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처음 얻게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안디옥에서 초대교회 처음 들어갑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이 불신앙인,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를 쫓는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예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얻어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함으로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이들이 나의 생활, 언어,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들을 보고 불러주는 칭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정인데 그렇다면 솔직히 우리는 어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줍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까? 이게 중요하다. 인도의 정시의 지도자인 간디가 자기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 간디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간디는 그리스도는 존경할 만한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추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내지 말라. 여러분들 성 잘 냅니까? 성 잘 내요? 안 내요? 잘 내면 오늘 이 말씀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도라면 대화에 있어서 먼저 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한 후에 말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요.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디 듣고 속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불신과 오해만 늘어나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사는 데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급히 분낸다는 겁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감정이 하나인데 그 사전적인 것에 보면 분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받았을 때, 혹 어떤 대상에 의해서 좌절 상황을 경험했을 때, 그 대상에게 갖게 되는 공격적인 감정 반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기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처럼 성경에서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을 잘 부리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리석고 우매해서 성질을 잘 부리는 사람과 가까이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해봤자 손해받겠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질을 부리면 사실 자기만 손해. 나도 내 자신을 쳐다보면 성질을 부리다가 내가 손해만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삶이란 바람소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책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곰을 잡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선 곰이 잘 다지는 길목에다가 커다란 돌덩이를 묶어가지고 나뭇가지에다 걸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꿀을 발라놔요. 그것을 발견한 곰이 그 꿀을 먹기 위해서 그 돌을 한번 건드립니다. 그럼 돌이 좀 나갔다가 다시 곰을 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곰이 이제 거기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세게 물면 전부 다시 또 때리고 반복해다 결국 곰이 거기 쓰러지고 말. 그때 사냥꾼이 곰을 주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화를 반복적으로 내는 거, 이게 곰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래서 이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죠. 저 남산 밑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오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 성도 가정에 한 분이 돌아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시신을 염을 해줬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40-50년 전에는 교회가 전부 다 시신을 염을 해줬어요. 저도 염을 여러 번 해봤어요. 정성껏 염을 해주는데 그때 당시 해군 소장으로 있던 그 집의 아들이 오더니만 성경책을 주면서 아버지의 평소의 부탁이니 이 시신 위에 놓아달라고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는 성경책이 별 필요가 없을 텐데 사실 필요가 없죠. 저도 가끔 보면 성경책 집어넣는 사람이었는데 상처받을 거 봐서 못합니다. 그 성경 집어넣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놓아달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성경책은 별 소용이 없을 테니까 그 성경을 들고 아드님께서 교회에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아들 얼굴이 싹 변하네. 이 새끼 하라면 하지. 네가 뭔데? 자기 부하처럼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군 소장이었던 그 아들은 상가집에 시신을 손대주는 그런 일꾼으로 생각한 거예요. 일꾼으로. 그러다 그 장로님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염을 다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던 거 그 자리 집어 던지고 내가 이거로 사실 주님께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쁜 가운데 와서 손수 그 시신을 염을 해주는데 봉사를 해주는데 이런 수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장로는 불을 꾹 참았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죠 하고 성경을 집어넣어줘요. 그러고 마친 다음에 그 장로님은 연세도 50이 훨씬 넘었어요. 학식이 많아서 모든 교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런 우리나라의 큰 사업자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집사들이 그 아들에게 다가와서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그런 큰 기업체 회장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그 해군 소장의 그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신을 염을 해준 그 장로님에게 찾아갔어요. 100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꿇어 엎드려 빌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의 안수 집사까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내심이에요. 인내의 힘이다. 만일 그때 장로님이 그 아들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즉석에서 화를 내면 내가 누군데? 라고 응했더라면 그가 교회에 나왔겠느냐? 그가 교회 안수 집사까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잠언 12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채우는 게 있고 버리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버릴 게 있고 받아들일 게 있다. 이게 버리고 채우라는 거죠. 채우지 않고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는 악한 것을 다 버리라. 대신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느니라. 문제는 내 속에 있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채우라. 이걸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성경 공부, 우리나라가 한때 이 성경 공부에 엄청난 열을 쏟았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예사를 이렇게 역사를 쳐다보면 한때는 막 기도에 열심, 한때는 말씀, 성경 공부, 또 한때는 뭐 요즘 뭐 복음성가 열심히,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성경 공부가 무슨 소용이었고, 행함이 없는 성경 지식을 내가 해박하게 한다 해서 무슨 소용이냐. 생각 없이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신랄하게 비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하나님 말씀 몇 번 썼습니까? 한 번도 안 빠져야 52번 듣습니다. 거기다가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 그리고 수요일 150번 듣습니다. 150번 이상 듣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도 문제는 변화가 전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변화가 없어요. 10년이면 몇천 번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거울을 쳐다보고 돌아서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잊어버리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도 나갈 때 인사 좀 하고 나갈 때 뒤에 오늘 무슨 말을 했던가 다 그렇게 됐다. 저희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배를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든 자를 고쳤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설교했더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설교하러 오지 마십시오. 자,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듣기만 할 뿐 그 후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자들. 부흥회를 내가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세미나 성경 공부,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몇 년 한지 아세요? 그거 한 무슨 소리죠? 그 말씀이 내게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아무 소리. 이런 것들이 나를 의로움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내가 성경을 습득을 했다, 이것이 나를 의로움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20년 동안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지킨다, 이것이 의로움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후에 행동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내, 그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이 있으니 오직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삶의 실천 속에 생각합니다. 이거 복음성 잘 부르면 무슨 소리죠? 그 말씀처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고 할 때 그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말씀을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말씀을 채칠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를 고쳐가라는 거죠. 나를 고쳐가라. 여러분들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그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아람 나라의 그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만. 근데 문둥병이 걸리니까 하루아침에 그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 하나가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한테 가면 다 고침받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희망을 갖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문둥병을 고쳐달라. 왕이 그다서 엎드려집니다. 내가 무엇이간 내 문둥병은 이걸 빙의로 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 낙담을 하는데 선지자가 불러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조음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낫을 거다. 나만 생각이 그럴 거라면 내가 여기까지 뭐하러 왔냐. 우리 동네 가면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거기서 화를 내면서 그때 종들이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본 다음에 안 된 다음에 화를 내도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음을 받는다. 여기서 내 생각에는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한데 이건 내 생각이고.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건 나와 달라, 현대와 달라, 현실 감각이 없어. 이건 오늘에 주어지는 것 상황이 달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건 어리석은 거야. 내 생각을 고쳐,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26절에 보니까 참된 경건이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가 겉모습 보면 교회 가는구나, 참 분명히 단정하구나, 100분에 나타나. 그게 능력이 나타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바울이 고민했듯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그러지 못하게 고통스러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 경건의 능력.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이 진짜 같은데 전문가가 보면 진짜가. 우리가 서로 볼 때는 이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렇지 않다. 전문가가 쳐다보면 다 그럴듯한데.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폼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부와 고아까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 갑자기 억지로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과부와 고아,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도와줍니다. 과부와 고아.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세속의 더러운 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경건한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기 혀를 재갈 물리라. 자기 혀. 그래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숙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 우리가 말로 전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경건의 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말. 두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형제를 돌보는 것이다. 이게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이제 야고보서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 이게 경건.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25절에 끝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존 맥스웰이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잠시 성공합니다. 몇몇 사람은 행동을 갖고 조금 오래 성공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갖고 영원히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 좀 있습니다. 그건 자기 나름대로 했던 노하우를 통해 성공이 좀 긴 사람이죠. 그러나 인격이 뒷받치지 않는 지식과 경험은 사실은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거룩한 그리스도,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성내지 마라. 말씀을 행하라. 경건하게 행하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할 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내자,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도 성냈다가 그 지면에 최고의 온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모세도 성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성내는 사람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죠.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경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주는 의미를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삶 속에 드러내는, 실천하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행동 속에 드러내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